같이 기도하시고 2018년 9월 14일 애국교회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예배를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4장부터 36장까지 찬송드립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내가 구원받은 증거 기뻐 전파하리라. 내 죄 모두 담당하신 주의 사랑 크셔라.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승리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죄와 죽음 지옥 권세 주가 모두 이겼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고마우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를 인도하셨네. 그 신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려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면류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의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몸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지파 족속들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이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구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중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하나님 말씀은 에레미야 19장 1절로 끝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9장 1절로 끝절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1081쪽에 있습니다. 에레미야 19장 1절로 끝절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에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의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 아니니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유다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해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의 새와 땅 짐승의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내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백 같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벳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게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갈 수도 이 시간 성령 충만함 주시고 은혜의 시간에 맞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에레미야 19장 1절로 15절까지 말씀의 주제는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또 참으시다가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시키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될 것을 몰라서 길이 참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과거, 현재, 미래를 다 알고 계시지요. 이렇게 하실 것도 알고 계시지요. 그러나 우리 그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 사람이 볼 때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어요.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중에 보면 1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가서 토기장이 오지병을 사고 백성의 어른들과 제장과 어른 몇 사람을 데리고 또 2절에 하시 드문 어귀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네게 이른 말을 선포하여. 시청각 교육이죠. 하나님께서 실제로 보여주신 겁니다. 오지병은 이 토기장이가 흙으로 만든 것이죠. 근데 오지병을 한번 깨지면 다시 똑같이 만들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결단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결론, 작정하신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오지병과 같이 깨어지리라고 하는 것이죠.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깨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이르기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과 거민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곳에 재앙을 내릴 것이라. 무릇 그것을 듣는 자의 귀가 진동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분들이 그 당시에도 있었죠. 지금도 역시 물론 있고요. 근데 그 말씀이 보통 여느 때 듣는 말씀보다 굉장히 그 울림이, 그 감동이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동할 정도의 그 엄청난 하나님의 감동이 임한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이곳을 불결케 하며 이곳에서 자기와 자기 열조와 유다 왕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하며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에 채웠음이며 법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법은 온데간데 없고 또 그들이 스스로 만든 선하다 생각하는 모든 법들도 다 무너지고 악한 행위들이 더 반복되고 그러한 상황이죠.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고 하는 곳, 전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이 지금 보면 과거보다도 예적보다도 더 악행을 행하고 있고 더 나빠지고 있고 더군다나 이 나라 대한민국은 아주 기가 막힌 상황에 처져 있죠. 저 북한이라고 하는 곳, 전 나라가 아니죠. 네.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그 만상이 이루 말할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이 성을 파하리니 또 그 성을 파하는데 방해하는 나라가 있다면 그 나라 역시도 파함에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신당을 건축하고 자기 아들들을 바알에게 번제로 불살라 드렸나니 이는 내가 명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바알에게 이 신도 아닌 것에게 무슨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자기 아들, 자기 친아들, 자기 친딸을 아주 돌아가면서 오늘은 네 아들, 다음은 네 딸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뽑히게 되면 불살라서 번제로 이렇게 참혹한 하나님은 절대 사람을 번제로 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죠. 성경을 조금 읽었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도 있어요. 신앙은 없지만 성경을 읽었다는 사람이 야 전에 입다의 딸을 번제로 받지 않았느냐. 입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그 약존을 했지만 그거를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놔두질 않으세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풀이를 하죠. 아마도 하나님께 드린다고 했으니까 성소에 가서 남은 여생을
보내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것이 맞는 해석이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할 수 없죠. 또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다시는 이곳을 도벳이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는 날이 이를 것이라. 그렇게 악행을 행했으니 이러한 경우를 당하는 건 너무나 당연하죠. 예. 북한의 그 만상이 얼마나 기가 막힌지 이제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다 알 거예요. 아, 이러한 곳은, 이런 북한이라는 곳은 없어지는 것이 낫다. 없어져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정도로 이제는 다 알려져 버렸죠. 예, 전 세계에 유튜브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더군다나 못 알아듣고 못 알아들 것 같지만 이 구글 번역이라는 걸 통해서 120개국에 실적으로 번역해서 다 알 수가 있고 알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다 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 뭐 핵을 폐기한다, 뭐 비핵화 선언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 있을까요? 다 알죠. 미국에서도 역시 아무리 미군의 유해를 건져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이 있다 할지언정 전 세계를 위험에 빠뜨리고 무모하게 그렇게만 할 수는 없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물론 북한에 그렇게 억눌리고 물론 그렇게 북한에 억눌리고 파하고 어려움 당한 그 백성들이 그 어려운 고통도 힘든데 또 어떤 그 성을 파는 입장에서 이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전 세계를 구해야 되는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다수의 희생은 어쩔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죠.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계를 무욕케 하여 그들로 그 대적 앞과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칼에 엎드려지게 하고 그 시체를 공중에 세워 땅 짐승이 밥이 되게 하며 이 성으로 놀람과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그 모든 재앙을 인하여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모욕할 것이며 그들이 그 대적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에게 둘러싸여 곰핍을 당할 때에 내가 그들로 그 아들의 고기, 딸의 고기를 먹게 하고 또 각기 친구의 고기를 먹게 하리라 하셨다 하고. 얼마나 기가 막힌 창상이고 상황입니까? 이런 기가 막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자기 딸, 자기 아들을 먹을까? 이 배고픔이라는 게 그런 정도의 기가 막힌 상황. 오늘은 너희 딸을 잡아먹자. 내일은 너희 아들을 잡아먹자. 자기 아들을 잡아먹고 나서 그 다음날 딸 잡아먹자고 하니까 안 내주니까 싸움이 나고 칼부림이 나고. 이게 사람 사는 세상입니까? 지금도 만만치 않아요.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오지병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그들을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에 장사하리라. 네. 그 성, 어떤 성일까요? 이 북한이라는 성, 그 자체에서 그 자리에서 그대로 매장됩니다. 네, 어디로 딴 데로 갈 데도 없지. 우리가 북폭 얘기를 많이 해왔는데 그것 말고는 답이 없음을 누구도 이제 다 알아요. 더 이상은 머뭇거릴 시간이 없고 더 이상은
다시 반복해 말씀드리지만 그 성을, 그 북이라고 하는 성을 파할 수 있는 방법은 북폭밖에는 없습니다. 예. 그것은 모르는 분이 없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곳과 그중 거민에게 이같이 행하여 이 성으로 도배 깎게 할 것이라. 도배처럼 이 북한이라고 하는 성은, 북이라고 하는 성은 그 자리에서 그 희생자들이, 그 죽는 자들이, 거기 죽는 자도 있고 희생자도 있으면 어쩔 수가 없죠. 그 자리에 그대로 매장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 예루살렘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 곧 그 집들이 그 집 위에서 하늘의 만상에 분향하고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더러워졌은즉 도배 땅처럼 되리라 하셨다 하라. 이 북이라고 하는 곳은, 이 북한이라고 하는 곳은 한마디로 10대 종교에 들 정도로 김일성 우상화한 상태. 그래서 뭐 사람 죽이고 이런 거는 뭐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까요? 예? 정말 뭐 짐승 하나 죽이는 정도, 그런 정도로밖에 아주 가볍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닭 잡고 뭐 소 잡고 뭐 돼지 잡고 하는 것처럼 우습게 생각하는 그런 곳이에요. 에레미야가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예언하게 하신 도벳에서 돌아와 여호와의 집들에서 서서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15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성에 대하여 선언한 모든 재앙을 이 성과 그 모든 촌락에 내리리니 이는 그 목을 곧게 하여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이라 하셨다 하라. 하나님께서 아무리 선자를 통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다 하셔도 듣지 않고 목을 곧게 하더니 결국은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이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 그것이 언제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상황. 이 나라도 뭣도 아닌 것이 지금 박근혜 대통령님의 운전하는 그 자리에 차고 앉아서 못된 짓만 골라서 하고 있는 그런 상황. 누가 기가 막힌 어떤 글을 올려놓은 게 있는데 예배 끝난 후에 한번 찾으면 한번 읽어드렸으면 좋겠어요. 보다가 제가 다 못 읽었는데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을 이렇게 올려놓은 내용을 예배 끝난 후에 한번 찾으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주시대로 내가 이 백성과 이 성을 파하리니 반드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해나가면 돼요. 우리 외국민들에게 맡겨진 임무, 책무, 의무 우리가 하는 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유일하게 허락하신 태국기 집회입니다. 태국기와 성조기와 각자 만든 작품을 들고 내일도 역시 변함없이 서울역에 모여서 외치는 거죠. 많은 분들이 계몽이 되고 많은 국민들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많이 돌아왔습니다. 계속 돌아오고 있고요. 그 애국민들, 애국성민들 통해서 하나님이 예정되고 작정된 일을 해나가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 가운데 세운 일들을 우리 애국민들 통해서 애국성들 통해서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버려다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 다시 오신 교회 머리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해 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그 성, 이 북이라고 하는 성이 파멸되고 깨어지는 것을 보고 우리가 이 나라 자유대한민국을 건설해 나가고 세워 나가는데 큰 역할을 하겠다고 하지만 모든 국민들과 성도님들과 이 나라 민족의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이제 광고 말씀 드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한테 보내온 그 자료가 있으면 한번 낭독을 해드리고 없으면은 저기 할게요. 일단 그 광고 대한애국당 광고를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이 유튜브가 계속 방해를 하는 건지 자꾸 끊었다 몇 번을 반복을 하는데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대한애국당 뭐 이런 내용 단어만 나오자마자 바로 방해를 해버려요. 유튜브 코리아 관리자는 잠도 안 자고 이런 짓을 해내는가. 어디 보겠습니다. 지금 그 대한애국당 홈페이지 보면은 문재인 좌파 정권 규탄 대한민국 살릴 생각 없겠지. 경제, 인사, 안보, 고용, 일자리, 소득, 소출 문이 건들면 전부 마이너스. 81자 태극기 집회 9월 15일 토요일 오후 서울역 광장 이렇게 돼 있고요. 박근혜 대통령이 면담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무관용 원칙 적용 및 법조적 조치 예정. 그렇죠. 어떤 인간이 박근혜 대통령님의 무슨 비서 뭐였다고 사기치고 한 그 내용.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네요. 중앙일보 2018년 9월 12일 510일 넘긴 구치소 생활 박보 외부인 아무 안 만나라는 제아의 보도에서 대통령께서는 서청대에 수감되신 후 현재까지 한 명의 외부인을 만난 적이 없다고 합니다. 위 중앙일보 보도 내용은 세계일보가 2018년 9월 9일 보도한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서 세계일보는 단독 구치소 수감 510여일간 외부인 안 만난 박근혜 외부 진료 총 7번이라는 제아의 보도에서 국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법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이와 같이 보도하였습니다. 이에 대통령 면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당과 당대표를 음해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여 대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9월 15일 토요일 제82차 집회 서울역 안내 한번 볼게요. 이거를 보고 여기서 제가 찾을 수 있으면 해드리고. 자, 여기 보니까 조원진 대표님 올려놓으신 글이 또 있죠.
조은진 인사 올립니다. 경제에 이어 안보까지 급격하게 위험 수위를 넘어서며 좌파 독재 정권의 무능과 오만이 전국 70년 대한민국을 역대 최악의 위기로 뒤덮고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의 옳은 길을 벗어난 좌파 세력의 맹목적 퇴행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 차선을 역주행하는 자멸행위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미 실패한 소득주도 성장에 집착해 당장의 고통도 이겨내기 어려운 국민들에게 살인전선언에까지 주도하여 안보를 북핵 세습 독재 집단에게 내주고 있습니다. 북핵 완전 폐기 없는 종전선언은 평화 보장이 아니라 평화 포기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에 되돌릴 수 없는 독약이 될 것입니다. 북핵과 적화야욕이 제거되지 않은 상태에서 본격적으로 안보의 빗장을 여는 것으로 훈련을 비롯한 기본적인 국방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게 되고 한미동맹 붕괴를 시작으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협하게 될 것입니다. 이조차도 몰랐다면 무능이며 알았다면 죄악입니다. 북핵 유지와 해제하라는 북한의 술책과 체제 전복과 좌파 독재 연장이라는 좌파 독재 정권의 탐욕과 망상이 가져올 참상인 것입니다.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완전 폐기와 북한 세습 독재 집단의 네임 체인지를 통한 자유민주주의 통일만이 진정한 통일입니다. 북핵 완전 폐기 없는 종전선언과 대북지원은 북핵 종속 선언이 될 것이며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무산시키는 반통일 만행이 될 것입니다. 대한애국당과 천만인 무죄석방 본부는 9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종전선언 철폐, 판문점 선언 비준 반대와 국민경제 파탄 내고 자유민주주의의 통일, 가로막는 좌파 독재 정권 퇴진을 위한 태극기 애국투쟁을 엽니다. 대한애국당은 행동하는 우파 정당입니다. 태극기 애국투쟁과 서명대 애국투쟁이 바로 행동하는 애국심입니다. 대한애국당은 자유민주주의의 통일을 위해 박근혜 대통령을 구출하고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을 지켜낼 것입니다. 역사를 왜곡하고 우파를 매도하는 좌파 세력과의 역사전쟁과 체제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대한민국의 희망은 행동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국정 실패, 북핵 종속 저항과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범국민운동, 그 출발은 태극기 애국투쟁입니다. 대한애국당 여러분, 애국 선봉에 섭시다. 대한애국당 대표 조은진 올림, 이렇게 올려놓으셨습니다. 서명대 운동 참여 안내. 전국의 서명대 운동은 편파 언론 방송에 대한 저항운동이며 국민개몽운동입니다. 서명대 운동의 참여 자체가 애국이며 불법 탄핵 세력과의 처절한 투쟁입니다. 존경하는 동지 여러분, 두려워 말고 천만인 무죄 석방 운동에 참여합시다. 참여 문의 대한애국당 중앙당 서명대 담당 010-2268-0811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 제81차 태극기 집회 자유대한민국 수호 이렇게 돼 있고요. 그리고 경제, 고용, 일자리, 인사, 소득, 문이 건들면 전부 마이너스, 대한민국 살릴 생각 없는 문, 퇴진이 답이다. 1심 2장소 9월 15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 지하철 1호선 서울역 1, 2번 출구. 행진은 서울역 숭례문, 시청, 세종사거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 그 다음에 식순추 공지 예정이고요. 지역별 차량 안내는 이제 링크를 클릭해 보시면 다 아실 수가 있죠. 여기 보면은 각 시도당 안내가 다 있어요. 뭐 대전시당, 뭐 경남도당, 뭐 이런 식으로 쫙 다 있죠. 아는 분도 있지만.
하여튼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거는 일반 포털 사이트 그죠? 다음이든지 뭐든지 이런 데서 뭐 대한민국당 검색해 보면 다 나오니까 예, 그렇게 이제 하시면 되죠. 네. 지금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 제가 기존에 그 바뀐 와이파이 그 비밀번호를 그 하면서 쪽에 보낸 게 있으면 찾아서 연결해 보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조금 봤을 때 굉장히 정말 확실히 신랄한 내용이다. 이 내용을 모든 우리 국민, 내국 국민들이 접하면 또 아직까지도 이날의 현실을 모르는 분들이 접하면 좀 확실히 알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이걸로 봐도 되지만 자꾸 이상한 표정으로 봐야 돼서 음, 얘가 있으면 다행이고요. 유튜브가 연결이 돼서 음, 이쪽 기기에서는 사용을 한참 안 했더니 이제 로그아웃 되어 있지만은 다시 로그인을 해서 있습니다.
또 봐야겠네. 지금 다른 건 유튜브가 계속 그 방송 중이라서 안 되겠습니다. 천상 좀 제 모양새가 그려더라도 이해하시고 기존에 실행한 걸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기존에 왔던 것들이 있는지 이거는 있네요. 좀 긴 내용인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글씨 크기도 작고 또 제 표정이 좀 이상하더라도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자가 운전하는 나라 죄송입니다. 유사일의 가장 무더운 폭염과 가뭄으로 타들어가는 지긋지긋한 여름을 보내면서 자칭 이 나라 운전자라고 하는 자에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히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당신이 이 나라를 맡은 지 얼마나 됐다고 날이면 날마다 도무지 믿기지 않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발상으로 그간에 피땀 흘려 버려놓은 공든 탑과 국부를 함부로 짓뭉개고 깨부수고 다시 일어설 수 없도록 주저앉히는 일에만 골몰하고 있는가. 그간 너무도 많은 적폐와 악행을 저질러 이루다 필설로 표현할 수도 없지만 대표적인 것만 몇 가지를 적시할 테니 듣기 싫겠지만 끝까지 들어주기 바란다. 우선 운전대를 잡게 해주면 청와대란 구중궁궐에 틀어박혀 있지 않겠다고 했다. 국민들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당장 광화문 내거리로 뛰쳐나가 저녁이면 서민 대통령으로서
일반 시민들과 어울려 소주도 한 잔씩 하며 소통하겠다고 공약했는데 그건 왜 지키지 않는가? 둘째, 당선되자마자 무엇이 그리 급하길래 유구한 대한민국 역사를 거꾸로 돌리지 못해 국정교과서를 단칼에 불태우고 올해 8월 15일은 일제강점기에서 벗어나 광복절 73주년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1인 건국 70주년의 나라 생활인데 이를 자기 입맛대로 배척하고 1919년 상해 임시정부로부터 100년이 되는 내년 2019년 대대적인 건국기념일 행사를 하겠다는 개인적인 소신으로 대한민국 역사를 뒤집어 엎을 수 있는가? 그리고 해외에 있는 이적자 윤희상 혼백을 모셔오고 가로 열고 물음표가 있습니다. 전 세계인이 지켜보는 올림픽 행사에서 신영복이란 종북 빨갱이를 가장 흠모하고 존경한다 했으며 청와대를 종북 주사파 운동권이나 좌편향 시민연대나 선거 컴프에서 일하는 사람들로만 채우는 반쪽짜리 행정부를 만드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 셋째, 4.3 제주사건, 5.18 광주사태, 세월호 해상사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을 뒤집어 까발리고 하면서 북괴가 저지른 6.25 남침 전쟁과 그에 따른 국군 포로 납북자 북한 인권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말도 뻥끗하지 못하고 물척 삼척지구 무장 게릴라 침투 시 나는 공산당이 싫어요를 외치는 이승북 어린이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연평해전 아웅산 사태, 칼기 폭파, 청와대 습격, 유경수 여사 암살 등을 비롯한 그간 북괴가 저지른 수많은 천인 공노할 만행 사실을 철저히 침묵으로 일관하는 북을 향해 재발 방지를 위한 진정성 있는 사과 한마디도 받아내지 못하고 북핵 폐기를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짝사랑하듯 일방적인 통큰 가로 열고 물음표 가로 닫고 양보의 퍼주기를 하는가? 넷째, 전 세계가 인정한 기술력과 전문성을 갖추고 미래 수출 전략 산업으로 육성 발전한 원전 산업을 판도라 상자인가 하는 영화 한 편을 보고 하루아침에 싹둑 잘라버리는 정책 결단이 과연 대한민국을 위해 심사숙고한 결단이고 올바른 양심을 가진 자의 판단이란 말인가? 그로 인해 국고 손실된 것만 해도 벌써 몇 조가 넘고 앞으로 몇십조, 몇백조가 될지도 모르는 초연료 원전 기술 산업을 없애고 비용과 효율성이 한참 동떨어진 석탄 화력 발전소를 늘리고 풍력, 태양열 발전소에 집중 투자하여 탈원전으로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공해 산업화를 하겠다는 저희가 무엇인가? 다섯째, 운전대를 잡고 남북을 오가는데 휴전선이 장애물이 된다고 여기고 탈휴전하자는지는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가 공고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구 맘대로 전쟁 물자 및 장비를 후방으로 물리고 없애고 평화지대를 만들겠다는 것인가? 언제 북이 완전한 비핵화를 하겠다 했으며 대남 도발이나 전쟁을 확실히 보장한다고 설명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그리고 국방개혁을 한다고 병사들 복무기간 줄이고 일과 끝나면 외출도 면회도 자유스럽게 하고 휴대폰도 쓰게 하면 불철주야 호시탐탐 노리는 북괴의 대남 침투 시는 무슨 수로 감당할 것이며 평시에 군인이 군복을 입고 있는 창출로 청년 실업자를 없애겠다고 사무실 만들고 기고만장에 설치도 되더니 지금 고용대란은 무엇으로 설명하실 건가? 되먹지도 않은 소득주도 성장을 붙잡고 사회주의 경제 실험하겠다고 시급 1만 원을 마치 지 돈인 양 올려드리지 못해 죄송하다 하지 말고 길거리로 나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과 청년 실업자, 알바생들의 하소연과 못살겠다 울부짖는 아우성을 직접 들어보라. 그놈의 길거리로 나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과 청년 실업자, 알바생들의
알바생들의 하소연과 못살겠다. 유튜브 계속 끝까지 해봐라 그래. 길거리로 나서는 소상공인, 중소기업인과 청년 실업자, 알바생들의 하소연과 못살겠다 울부짖는